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좀 뜬금없이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과연 어떤 맥락에서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한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는 여기서 시편 116편 10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라고 시편 116편 10절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를 직역하면 나는 신실함을 지켰고 그래서 말하였다. 내가 깊은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윗의 이 고백, 나는 신실함을 지켰고 그래서 말하였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라고 이어서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116편에서는 어떤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을까요? 또 지금 이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한다 라고 선언하는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두 질문은 서로 어떻게 연결되고 있을까요? 먼저 시편 116편을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다윗은 1절로 2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라고 그가 경험한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을 체험했는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그에게 임했던 환난을 술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이 어떻게 고초에 짓눌려 죽을 지경이 되었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자신을 살려내어 새로운 생명력을 주었는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증언합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이 구절은 비록 다윗이 깊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는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 방금처럼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구절을 오늘 본문 13절에서 다윗의 이 말을 받아서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 바울의 고난을 살펴보았듯이 그도 역시 다윗 못지않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은 사도 바울 자신의 처지에 어쩌면 안성맞춤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줄곧 일상에서 시편을 통해 기도 생활을 해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에게 다가왔던 환난과 고초는 시편 116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내용과 기가 막힐 정도로 잘 들어맞았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끊임없이 죽음의 올가미가 두려워져 있었고 어둠의 고통이 덮쳐왔고 고립감의 슬픔이 그를 끝없는 시면으로 끌어내리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했고 그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아버지로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 그 권능을 힘입어 당신이 친히 죽음에까지 내려갔다가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사도 바울도 지금 역시 그 하나님을 고백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런 경험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이 시편의 다윗과 동일한 처지에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말할 수 없는 환난과 고초 속에서 믿음을 지켰고 그래서 이제 말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시를 읽고 노래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이제 바울은 이 편지의 수신자인 고린도 교우들과 또 오늘 우리 독자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그도 믿음을 지켰고 주 예수를 살리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마음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많은 찬양을 돌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본문 14절로 15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처럼 시편의 신앙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몸소 체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한 결과를 오늘 본문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자신의 고난을 멸시하거나 실패의 증거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을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지금 삶의 고초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 고초로 인해 자기 자신을 실패자로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바울 자신과 같이 자신의 그 경험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원했고 또 그것을 찬양으로 바꾸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절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에서 완전히 밀려났다고 사람들이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노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장 놀라운 신앙인의 소망을 들고 나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기서 그가 경험한 환난을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의 환난은 좀 가볍게 보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에게 임한 환난은 가장 크게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그는 왜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면서 그가 경험한 환난을 그처럼 하찮은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그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그 환난은 너무나 하찮은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떠했을까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라고 그가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그가 만났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도 만나고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어떠한지 있는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오늘 내가 받아들이며 느끼고 있는 나의 환난에 대한 감은 역으로 오늘 내가 어떤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있는가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나는 나에게 임한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나는 어떤 그리스도를 만나고 어떤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있는가? 라고 자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 17절로 18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는 이 구절을 가끔 오해하곤 합니다. 즉 육적인 것 혹은 외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고 비육적인 것 혹은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는 의미로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여기서 보이는 것이 의미하는 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보이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앞으로 경험하게 될 부활의 세상과 대비되는 현재의 세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보이는 것은 현재의 세상을 뜻하고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은 앞으로 있을 부활의 세상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은 잠시 동안만의 일이라는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장차 있을 새로운 세상, 부활의 실제는 모든 것이 부요한 영광스러운 삶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부활의 세상에 대해 바울이 아는 바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수반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질그릇 안의 보화 같은 영광도 부활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 비추어 볼 때 바울이 지금까지 견뎌온 극한의 역경과 고초는 잠시 동안의 일로 여겨진다는 그의 고백입니다. 즉, 자신의 환난이 겉보기에는 낙심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런 영광스러운 경험을 그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고난에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렇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과거에 지나치게 내가 주목하면서 오늘을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은 나에게 위기가 닥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놓쳐버리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하며 살아가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매 주일 예배 안에서 또 주어지는 떡과 잔을 통해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그리스도 앞에서 내 자신을 늘 리셋하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의 삶을 통해 그분이 친히 사셨던 삶을 기억하여 되살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께 내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번 영혼이 리셋되면서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삶의 현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오늘 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경험하면 이제 어느덧 과거의 고통을 떠올려서 곱씹고 또 곱씹는 그런 수렁에서 차츰차츰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고난에서 벗어난 다윗 역시 시편 116편에서 고백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환난이 내 안에 끌고 들어왔던 불평과 굳은 마음과 수치심 그리고 그런 마음에서 오는 고립감이 저절로 뒤로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에 경험했던 일의 시시비비를 따지느라고 우리의 에너지를 소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과거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그분께 집중할 때 우리 영혼의 정화는 물론이고 과거의 매임으로부터 풀려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경험하는 내면의 갈등과 분열이 풀려지고 오히려 이제 그 환난의 의미가 드러나서 그 환난이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한다는
사도 바울의 증언이 우리 자신의 고백이요 증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기도 모임에서 성 프란치스코의 사례를 통해 우리의 영적 민감성이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배웠습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정도라 해도 그의 마음에 낙담의 아픔이 살금살금 다가오는 것을 느끼면 바로 기도에 의탁했다. 그가 구원의 기쁨을 되찾을 때까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현존 안에 머물러야 한다. 우리는 여기서 성 프란치스코가 얼마나 자신의 내적 움직임에 민감히 반응하고 대처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 안에서 경험되는 아주 조그마한 부정적인 감정이라 할지라도 그 낌새를 알아차리는 즉시 하나님의 현존에 자기 자신을 의탁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 감정이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커지는 사태를 미리서 예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행하는 성찰기도와 묵상의 삶에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늘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라고 선언할 수 있는 영적 자유를 늘 누리시기를 빕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 배웁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안 좋은 과거를 곱씹기보다는 늘 그리스도의 현존 속에 들어가 우리가 주목하는 대상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닥쳤던 환난이 오히려 내 자신의 성화와 구원을 이룬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복을 누린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속사람이 이처럼 새로워지면 이 또한 선순환이 되어 영적 민감성과 분별력이 더욱 성숙된다고 일깨워 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의 성도로서의 삶을 통해 이런 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